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역사에는 기능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적인 은사의 기능과 정적인 은사의 기능 그리고 의적인 은사의 기능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인 은사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님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지적인 은사는 지난 시간에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모든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은사는 탤런트, 재능 이런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월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뛰어나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은사, 그게 바로 카리스마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카리스마. 카리스는 은혜, 카리스마, 은사.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특별히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은사장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크게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걸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지혜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이거는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한다. 알게 하는 건데 이 알게 하는 것은 제가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중매라는 말이 있죠. 중매. 이 중매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정적인 은사, 정, 말 그대로 정이 있다는 것은 이끌린다는 거잖아요. 끌려. 그 사람이 뭔가 끌리는 거예요. 끌리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네. 교회를 자꾸 가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가게 느껴지잖아요. 왜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제가 서울에서 5시 반 정도 도착했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이번에 김창욱 교수가 왔더라고요. 참 말을 잘해요. 근데 그분이 뭐죠? 무슨 그 병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경계에 있더라고요. 많이 알려지신 그 누님이 김미자 사모님이더라고요. 누님이. 그래서 자꾸 누님을 은근히 좀 디스하기도 하긴 하지만 참 목사님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고 참 이번에 세미나가 너무나도 힐링이 되고 좋은 세미나였는데요. 이끌리는 거. 그래서 그 김창옥 교수님이 1시간을 했는데 한
한 2, 30분 한 것 같지 않았는데 금방 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끌리잖아요. 정적인 은사가 바로 이끌리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자꾸 끌리는 거.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미쳤다 하죠. 근데 미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이 정적인 은사는 물론 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6가지 전체 9가지인데요. 이 은사를 다 우리가 사모하고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먼저 결론을 지자면 사랑이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은사가 자기의 자랑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대표적으로 방언입니다. 글로사라고 하는데 이 방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도 있어요. 예언. 프로페테이아. 예언. 그리고 방언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통역을 해야 됩니다. 헤르메니. 오늘 이 3가지를 살펴보는데 이거는요. 이끌리는 거, 끌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자꾸 교회가 그리워져. 예, 이끌린다. 이거를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약혼이 되겠습니다. 약혼. 이제 오늘 이 3 부분을 살펴보는데 방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끌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고 우리가 방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바울은 미쳤다 해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미친 것이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정적인 은사는요 이끌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이끌림,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이끌림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먼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첫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글로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성경은 2가지 방언을 하죠. 우리가 그 알아듣지 못한 방언, 그냥 랄랄라 쉐쉐쉐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방언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 랭귀지라고 하는 이 랭귀지라고 하는 방언,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당시에 모였던 13개, 14개국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인데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가까운 일본에서 일본어로, 중국어로, 또 저 베트남어로, 캄보디아로, 태국어로, 말레이시아로, 프랑스어로, 영어로 이렇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글로사, 이게 방언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다른 데서 입 또는 혀, ton이 있잖아요. 통, 혀, 입에 있는 혀, 이게 바로 글로사입니다.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거를 언어 내지는 방언, 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해서 알아들 수 없는 방언과 외국어인 방언이 있다. 방언은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맺혀진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언어예요, 언어. 그것을 성령님에 의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다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는 교단도 있고, 대표적으로 오순절개 통해 순복음 거의 다 방언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방언하는 것을 좀 금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방언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바울 사도가 사실 금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바울 사도가 방언을 못했느냐 했어요.
내가 방언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라고 했거든. 좀 더 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방언을 받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고차원적인 또 외국어의 방언일 수도 있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좋은 차원에서 사실 사단 마귀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죠? 사가랴 맞습니까? 예. 사가랴가 어떻습니까? 좀 믿음이 대제사장으로서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말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고 자기의 아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해서 소판을 갖다 하려고 해서 이름을 자녀할 것인데 요한이라고 쓰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임하였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혀가 풀리며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혀가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을 그를 통하여서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우리의 혀, 글로사. 이 글로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기 위한 입술이 되어야 되죠.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방언이. 그러니까 방언을 통하여서 내 자랑, 내 유익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특별히 방언은요, 뭐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걸 다 하자면 이 한 시간으로 부족합니다. 방언 하나만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정도 성령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 정적인 기능이 없고 방언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면 방언이라고 소개되는 이 방언이 결국은 사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카리스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몇 군데만 살펴보고 방언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방언을 받으면 좋겠죠. 여기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역사, 그 기능의 한 가지 정적인 은사의 기능 중에 방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은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바울사도 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언을 천시할 수 있고 그럴 수 없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사도 방언을 했어요. 내가 방언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글로사. 이 방언이 물론 바울사도는 아주 스펙이 좋았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 출생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언어에 다 능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언어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랭귀지 다른 언어일 수도 있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론 둘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알아둘 수 없는 방언할 수도 있지만 이 방언이 뭔지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바울 사도도 방언을 아주 자유자재로 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장 12, 13, 14가 은사장인데요. 그 중에서 13장은 사랑장이요 14장은요 방언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역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그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방언이 이렇다.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 정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갈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글로사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만큼 바울사도는 방언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3,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방언으로 말하는 자, 나는 방언 잘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데 방언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통역이에요. 그래서 통역, 통변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외에도 참 방언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하는 것을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중에 대표하면 방언이. 그래서 이왕이면 방언 하면 좋지요.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동체 덕을 위해서는 나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는 나를 혹시 그 방언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우리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애언. 이 애언은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프로페테이아에서 나온 게 프로페트, 애언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애언에는 구약에는 애언자가 바로 선지자였죠. 선지자가 나비라고 하는데요.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요, 애언자,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 있는 게 호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세. 호제라고 하는 것은 선견자, 영어로 seer, 보는 자. 그래서 나비, 호세 또는 로에 이거는 다 모두가 다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 예언자인데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즉 구약의 예언자는 예언하면 우리는 꼭 미래 것만 예언한 것처럼 꼭 뭐 미래를 점치는 무당이나 점성술가들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특별히 선지자인 예언자들에게 주어졌죠. 이런 면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그의 형 아론을 출애굽기 한 7장인가요? 몇 장인지 기억이 좀 안 납니다만은 내가 너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웠다고 하죠. 대언자. 그 대언자가 바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제사장이지만 결국 대언자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언이에요. 예언. 어떤 미래적인 예언, 성경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그런 예언,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지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입,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지금으로 보자면 굳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이 예언의 은사, 이게 바로 특별히 정적인 은사로서 우리에게 이 예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아는 대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임하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사도행전 2장에 그걸 응하죠. 요엘서 2장에 우리가 세시엠도를 가잖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예언 거기 보면 예언도 나오고 환상도 나오고 꿈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구약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언을 했죠. 환상은 뭡니까? 환상과 꿈의 차이는 크게는 환상은 내가 깨어있는 상태죠. 꿈은요 자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에게 주는 특별한 계시가 있죠. 이거 환상이에요.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꿈은요, 드림. 내가 자고 있을 때, 흔히 개꿈도 많이 꾸지만, 그런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는 가운데 요셉에게 주었던 꿈,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특별한 계층의 후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요엘서 2장을 신약에서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누구에게나 다,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오순절 임하였던, 오순절 할 때 다시 좀 언급을 드리지만,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이렇게 가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이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77절이었어요. 그리고 맥추절이었습니다. 77절, 맥추절. 77절은 7일, 즉 안식일을 7주 계수하면 77에서 49죠.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지켜요. 오순절, 5, 5의 열흘 순자. 이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럼 구약의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다시 기억할 것은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서 되는 맥추감사주일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말씀했어. 왜냐하면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구약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이었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전혀 말씀에 기도할 때 10일 동안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와 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비둘기의 혀, 하나님의 성령의 혀가 비둘기처럼 임하였을 때 이 오순절이 바로 이렇게 연결돼요. 구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신약에 있어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요, 77절이요,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맥추감사주일, 7월 첫 번째 주 맥추감사주일은 맥추절을 지키라,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했을 때 그 맥추절이 똑같다고 해서 구약의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맥추절과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과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는 달라요.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7월 첫 번째 감사는요, 감사의 말도 감사.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흔히 말하는 한국 농경사에서는 보리잖아요, 보리. 그네는 밀, 보리가 됐던 밀이 됐던 그 한 해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여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연구를 안 하신 주의 종들이 설교를 때때로 맥추절을 지키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인용을 한다면 잘 모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그것을 맥추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그 맥추절이 한국에서 지금 7월 첫 번째 맥추감사주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맥추절은 뭐라고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따로 있잖아요. 이 성령 강림주일이 맥추절이요, 77절이요, 오순절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 때때로 다른 데서 혹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감사주일에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시다면 물론 은혜스럽게 받으면 좋지만 사실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벗어났다, 이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지금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엘서 2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함께 선포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구약의 루아흐라는 겁니다.
이게 표노마예요.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예언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도무지요. 불가능한 겁니다. 특별한 계층, 예언자들, 나비, 호세 이런 특별한 계층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들에게 예언이 임하였는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 어떤 미래적인 것들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그래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깨어있을 때 환상, 자고 있을 때 그 특별한 일들이 자녀를 통하여, 젊은이를 통하여, 노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림 역사 가운데 이루어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자, 우리가 아까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방언은 개인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방언도 좋지만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아멘. 자, 이왕이면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래요. 이왕이면 방언도 좋지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뭐라고 소개하면 뒤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방언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뒤에 다른 이들은 그걸 분별하래요. 이 분별하라는 것이, 즉 방언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덕스럽습니까? 통변, 통역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원전체가 이루어지듯이 예언은 반드시 뒤에 분별이 따라와요. 분별. 이게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분별하다라는 디아크리노를 공동번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분별하라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그걸 잘 새겨 들으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쉐마라는 말하죠.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우, 쉐마. 자, 쉐마는요, 영어로 보면 hear입니다. 들으라, 듣다. 뭐가 있어요? hear에는 ear, 귀가 있어요, 귀가. 우리의 귀가 지금은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사모하고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는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heart예요. heart. 마음에도 귀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에도 귀가 있어요. 마음에 이열이 있어요. heart가. 듣는 것도 귀가 있고요. 마음에도 귀가 있다. 이거는 영어 보면 참 그냥 지나치는 것이지만 새겨둬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 찾고 있을까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게 나에게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신중하게 조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박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제가 처음 말씀 이끌리잖아요. 자꾸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 가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끌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바로 통변입니다. 통역의 은사.
헤르메네이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통역, 트랜슬레이션은 번역하는 거, 인터프리테이션, 서로 이게 통역하고 통번역 있잖아요. 글로스 하는 건 번역이죠. 트랜슬레이션. 내가 말로써 저 사람이 영어로 하는데 내가 한국어로 해주는 건 통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프리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이게 바로 통역이에요. 그리고 통역은 지워져 버렸습니다만 글로사, 이 언어, 혀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성령님의 역사지만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랭귀지, 영어, 외국어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를 쓰고 있는데 한 표 차이 때문에 영어를 쓰고 있어요. 독일어가 공용어로 될 것인가, 영어가 공용어로 될 것인가. 흔히 말하는 만국 회의가 열렸는데 합표가 더 많았어요. 이 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텐 모르겐, 구텐 나트 독일어를 썼어야 돼요. 뭐 독일어도 뭐 좋지요. 하지만 영어, 우리에게 영어는 숙제잖아요. 그런데 이 통역의 은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특별히 글로사, 방언하는 자에게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령의 역사는요, 이 은사가 우월하거나 열등하진 않아요. 다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주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5달란트 주기도 하고 2달란트 주기도 하고 1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결국 액수로 보면 최소한 또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그럼 6천 대 1데나리온이 6천일을 일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1년에 300일만 잡아도 20년, 약 20년을 벌여야 되는 금액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외국, 최근에 이제 필리핀, 참 그분들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바라보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나라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워낙 모든 게 물가가 비싸잖아요. 아시아 중에 싱가포르 가볼 만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비싸서 그 주변의 나라도 우리처럼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사실 좀 못 살잖아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와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가정 모든 일들 다 해주잖아요. 그래 받지 못해. 많이 그래도 자기 나라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 근해 나라에 1년 벌 것을 우리나라에서 한 달 만에 버려봅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의 말씀드렸지만 태국에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완도에서 그 인력사무소를 운영을 해요. 인력사무소를 운영을 하는데 예전에는 김회우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복이잖아요. 전복 양식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반성해야 돼요. 3D 하시는 3D 3D 하나는 dirty 더러운 것, dangerous, difficult. 3D잖아요. 3D.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신 완도는 주로 태국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를 버느냐, 한 달에 많이 벌면 40에서 50번 돼요. 그 나라 돈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를 벌어요? 제가 또 아시는 우리 외가 쪽에 채척되신 분이 창원 쪽에서 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거기는 야근까지 하면, 최근에 이제 만나뵀었는데 야근까지 하면 얼마를 버느냐? 400을 번대요. 한 달에.
이 다문화, 특히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그러면 태국에서 뭐 그보다 두 번 라오스는 더 적겠죠, 훨씬.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네 나라에서 3, 40만 원 벌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400을 벌면 몇 배예요?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5년만 고생하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것을 다 사고 말 거야. 부자가 됩니다. 이런 나라에 있으면 여러분 좋겠죠. 아, 우리나라 벌써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적인 것이 참 안타깝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군함도 또 저쪽에 사도 광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 최근에 유네스코로 지정이 돼가지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끌려가가지고 정말로 아주 지옥 같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에요. 일본 도쿄에서 저 나리따로 가가지고 서부로 아주 갇혀가지고 약간 1,500명이 되더라고요.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지금의 일본이 거기가 사도 광산이 사도라는 섬인데 이 사도라는 섬에 금이 많이 이렇게 나온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사신 분들이 무슨 진폐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돌멩이 들어가지고 이 돌이 몸 안에 모든 장기를 다 뚫어가지고 아주 정말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과거 역사들 좀 아픈 역사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제대로 급여받지 못하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최근에 필리핀 600명이 들어왔는데 너무 우리나라 강남에 사람들 너무 잘 살지요. 저도 이번에 강동구 갔다 왔어요. 강동 오림교회. 정말로 있으면 살고 싶대요. 거기는 잠실이 가깝고 롯데 호텔. 저는 롯데 호텔에서 목재는 안 했어요. 올림피아 파크텔로 오림교회에서 이번에 참 크게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벌써 완전히 도시장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데 그 600명도 부족해가지고 내년에 1200명 늘린다나요? 근데 그분들에게 다 굳은 일을 시키면 안 돼요. 다 조건으로 너무 편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얼마느냐? 놀래지 마세요. 아니면 놀래주시든지 약 240만 원 됩니다.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 저도 홍롱의 목회 더 이상 말씀이 안 되겠죠? 급여가 너무 약해요. 홍롱의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들은 어쩌면 최저생계비 내지 그보다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500분 오신 목회자들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전부 다 오륜교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흔히 말하는 대로 아낌없이 섬겨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외국에게 전부 다 그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굳은 일들을 해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엄청 쉬운 일이에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시켜서도 안 돼요. 어느 부분까지. 가사 도우미가 아니더라고요. 엄청 쉬운 일들이 아무튼 보시면. 그 정도면 우리도 해도 되겠다 할 정도인데 그것을 필리핀의 사람들이 6개월 현재 우리 문화도 체험할 겸해서 지금 아마 교육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그분들 교육이 끝나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주고 200 이상을 벌게 될 겁니다. 참 현실이 좀 씁쓸하지요.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뭐하다 거기까지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들어가 봅시다. 자, 통역 말씀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4장 5절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다. 자,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통역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그런 방언은 뭐냐면 개인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유익까지 가려면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언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 다른 사람들이 신중하게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져야 되겠죠. 자, 고린도서 14장 13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방언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는 통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청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밑줄 할까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덕을 세워서 우리 항상 어떤 일이든지, 자, 오늘 우리는 정적인 은사의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자기와 하나님과 말하라.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방언에는 통변, 통역의 은사가 함께 주어지면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것은 각자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지만 그러지 않고는 바울 사도의 특히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오늘 적적인 은사를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지적인 은사, 정적인 은사, 의지적인 은사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눠서 정말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그 은사의 기능이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있다. 지적인 은사, 정적인 은사 기능, 그리고 의지적인 기능. 특히 정적인 은사의 기능은 이끌게 하는 거예요. 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갈 수 있게끔 끌어주는 기능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 방언, 내용, 통역 이 은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은혜, 그 은혜를 갚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었으면 원합니다. 약혼이라고 했죠. 약혼. 네. 지적인 것은 중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의지적인 은사는 이제 결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두 번째 은사의 기능, 정적인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 통역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